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이 구원의 최종은 아닙니다.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알고 또 명령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을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되지 또 행할 것을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렵다 했지 아는 그것만 가지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고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그 단계에서 머물면 믿지 아니하고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과 계약을 믿는 이것이 의인이요, 또 행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 행하는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이 대속을 믿고 행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고 행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모르는 것이 다 알아집니다. 믿을 수 있는 교훈도 알아지고 또 하나의 명령도 알아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이렇게 하기에는 온전치를 못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기에는 온전치 못하고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 알아서 아무리 믿고 아무리 행한다 해도 항상 거기는 온전치 못합니다. 즉 아직도 윤곽적으로 아는 것이고 윤곽적으로 믿는 것이고 윤곽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믿는 것도 확신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행하는 것도 전부 다해서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은혜는 윤곽적인 은혜이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의 은혜를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믿는 것도 온전하게, 아는 것도 온전하게, 행하는 것도 온전하게. 온전하게 돼야 그것이 의인이라 할 수 있고 참 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자라게 하는 데에 유익하는 것이지 의로 완성하는 데는 항상 여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로 양육하는 데는 아주 필요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야만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으로 된 그것이 온전케 하는 기초가 되었고 그 기초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온전치 못한 그 사람이 믿음도 행함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곧 너희로 인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온전하고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때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만날 때는 성경의 은혜로는 온전치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로는 성령의 은혜까지 받아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만 아는 것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믿는 것도 확신하게 되고 행하는 것도 전부 다하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 참 선한 자라 하고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은혜에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거기서 충성과 확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지막 주님이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성천하시고 하신 이후까지도 그들이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 핍박이 두려우니까 예수님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숨어서 다 이렇게 지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이제 50일 만에 성령이 성전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의 이 강림이 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부 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정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인 노릇하면서 다 생명을 다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정인 노릇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온전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안 오면 온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더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이 환난 속에도 내가 확신과 충성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부르리요? 하거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믿는 곳을 자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아는 것도 온전, 믿는 것도 온전, 행하는 것도 온전. 자, 아는 것을 온전한 것은 전체를 다 알고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이 온전한 것은 확신하노니 확신입니다. 또 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은 다 하여 드리는 그렇게 행하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정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충성된 정인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확신을 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확신. 성령의 은혜를 못 받지 못하면 구비하게 성경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교훈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이 바르게 하는 이런 명령도 받아서 그렇게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로 점점 자란다 할지라도 의로 완성이 되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을 부어주리라.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요엘서도 사도행전에도 그 베드로가 요엘서를 거기에 인용을 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이런 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너는 완전히 자세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오게 되고, 이 은혜가 와야만 확신하는 확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전부를 다 들여서 정가는 충성된 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온전한 사람.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성경으로 윤곽적으로 이렇게 된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는 못 받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타고 듣고 읽고 또 이렇게 자꾸 새겨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믿는 것이 되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걸 바탕 위에 이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힘을 써라. 힘을 써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모인 거기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만,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이 말세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세는 성령의 은혜로는 감당을 못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말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는 대로 알고 믿는 대로 믿고 행하는 대로 행하는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때 바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때 부어주심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정인이 될 수 있다면, 확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구비하게, 하나님 이 도를 구비하게 알아서 하나도 자기가 이 환난을 거기에 지체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후퇴되지 아니하고 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밤중에 환난 때, 한밤중은 제일 큰 환난 때, 그때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켜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환난이 왔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미리 다 준비를 해내야 돼. 미리 지금 감당할 것과 나중에 감당할 것, 한밤중까지 감당할 것이 넉넉하게 그 등에 기름을 준비를 해놔야 되지.
게을러서 그런 준비를 하고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 유지하니까 됐다. 환란 없을 때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과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때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과 더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유지하는 준비하는 것과 이거 다 준비가 완료된 사람은 한밤중이 와도 안심이 되고 등불을 켤 수 있지만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금도 내가 신앙이 왔다 갔다 믿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구비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더 큰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그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라. 이보다 10배나 더 큰 환란이 와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속에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도 그 환란이 올 때는 그걸 감당을 못하기 쉽고 이 성령이 소멸되기 쉬운데 예수님도 큰 환란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주지 않으면 이 인생의 이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서 기름 준비를 다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됐다 가자. 이제는 쉬고 가자. 이 말은 성령의 은혜를 다 준비를 했다는 뜻이요. 그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미래에 있을 일을 그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놨다가 그때 환난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준비한 그 성령을 환히 밝혀서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난이 오기를 더 기다리고 주의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듯 강림 직전에 오는 환난도 기다려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다 드려야 되는데 환난이 없으니까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그냥 드리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환난이 오면 좋아합니다. 주여 이 환난 때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드리는 일이 이제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되고 더 유리하게 되고 더 좋으니까 오히려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 손녀가 못하면 6.25 사업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기뻐하고 복음을 더욱더 전해다가 그냥 기쁜 소원대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주남선 목사님은 인민군에게 넘어오니까 이제는 이제 주를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전하고 죽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방 안에 갇혀서 그 애통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 나를 더럽게 해서 받아주지 않았다. 자, 이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이런 세계를 소망하고 이런 것을 참 위하여 힘쓰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심히 답답해하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내 백 목사님 이제 세상 떠나시고 그럴 때에 그게 평가하기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별히 다른 말도 많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이분은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온갖 핍박을 받고 이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으니 물론 본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이렇게 본인은 또 자기의 깨달음으로 그런 것이 보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니까 그분의 모든 의의 모든 그릇만 보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그 말.
우리는 앞서간 그런 사람들의 선진들의 거면의 양식을 찾아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양식이 원본이지만 그 성경으로 인하여 감동 감화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산 그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한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양식도 먹고 성령의 양식도 먹고 성령의 양식도 먹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진실도 세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먼저 진실한 지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고 행하는 행위 진실이 이어져서 마지막은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100%가 안 됩니다. 온전하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까지 진실한 행위가 했으니까 됐다. 이 말하면 진실한 행위를 하니까 됐다. 진실한 지식을 가지면 됐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환난이 없을 때 잘하는 거하고 환난이 있을 때 온전히 그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 진실, 지식 행위 진실로 나아가도 그것이 진실한 사랑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이여 말씀으로 지식과 지식의 사람, 행위의 사람 됐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은 어디 가야 만족이 되느냐? 마지막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만족이 되는 것이지,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이 선한 선인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